이번 주 함께 읊조릴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절 말씀 1번 읊조리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본의 그리스 사랑 이분의 아들 기억이 되어 같이 일어났으니 해본의 그리스 사랑 이분의 아들 가르를 기억이 같이 일어났으니 해본의 그리스 사랑 이분의 아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억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찬송가 585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강하랴.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세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589장 주간사제를 앞두고 찬송 부릅니다. 589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곳이 광그 물결 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 동 들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참고 드린 후 주가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며 또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온전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원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도 의존하지 못하는데 깨끗이 못했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일과 강력히 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길로 우리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 온 영과 진리로 드려지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모습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그저 우리 지식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점점 더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자들로 하나님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이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몇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성전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도 착오된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며 성도들의 마음들이 행여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부터 이전하려 하면 보조금을 받는 일, 재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들 열어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전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 성전 이전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들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비하신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사모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귀한 성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전을 준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예배의 초소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다 주옵시고 주님의 영이 그곳에도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전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사 나가는 과정에 모든 필요한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자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력 특별한 일이 얻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고 모든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격려한 사람도 실족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 상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하나님 장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새 성전 하나님 건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 중요한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에는 직원 선출하는 봉도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 마지막 주일에는 온가족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 지역 교동협의회가 함께하는 바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11월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훌륭한 사역들이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 계속해서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직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장로님 3분, 안수집사님 3분, 권사님 7분을 오늘 일들을 하고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재배를 구분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귀한 종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세움을 받은 종들이 하나님의 신실하게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부흥에 하나님 정말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세우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기쁨으로 세울 수 있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에 온가족 초청주일로 하나님 지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해마다 하나님 귀한 가정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에 있게 될 바자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감되게 하시고 날씨를 주장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오늘 나왔사오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추한 것들, 모든 무거운 것들과 은맥이 쉬운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 하나님 귀한 성전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계약하고 이전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 상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며 필요한 물질들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성전에 가서 더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새 성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시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엔 교회 여러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귀한 직원들을 선출하는 공동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는 하나님 새 가족,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있게 될 바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준비하며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너를 너와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공동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또 은혜가 함께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정말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0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달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감하고 맞이하는 11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자는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전한 마음을 가진 제자, 순전한 마음의 제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록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12제자들의 일부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공관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바돌로메로 이렇게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바돌로메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나다나엘. 그래서 바돌로메가 지금 공관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 이름이 나와야 할 그 타이밍에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 나와요. 그리고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오면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나다나엘이 나타날 때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다른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바돌로메와 같은 이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돌로메, 바돌로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바돌로메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돌로메의 아들. 우리가 어머님들 이름 부르실 때 뭐 그렇게 하잖아요. 의태기 엄마 그렇게 하지. 이경희 씨 뭐 교회에서요. 이경희 씨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의태기 엄마 이렇게 부른다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은 잘 모르고 의태기 엄마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것처럼 돌로메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 그치 이렇게 불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나다나엘이고
사람들은 보통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돌로메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12사도들 중에서 이 빌립과 바돌로메가 늘 이름이 같이 짝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쌍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을 볼 때 보면은 친척간, 형제간, 이런 경우에 이름이 같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 지간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빌립과 바돌로메 그렇게 나와요. 빌립과 바돌로메는 형제지간 아니지만 아주 친근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빌립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제일 처음 찾아간 게 누군가면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빌립과 바돌로메 다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그 바돌로메는 바로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일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좀 더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2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을 소개하기를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다나엘을 소개하기를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가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곳이죠. 그 가나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가나 출신이고 역시 나다나엘도 어부 출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부 출신. 빌립의 친구이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주셨다 또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름은 바돌로메에서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보면요. 거기 달메라는 이름이 나와요. 달메. 돌로메의 이제 변형된 이름이죠. 달메. 근데 이 달메가 왕족이에요. 왕족. 또 그 세계사를 보게 되면요. 이 톨레미 돌로메는 톨레미라고 이제 세계사에는 나오는데 톨레미라고 하는 톨레미는 이 애국 지역에 있는 귀족 또는 왕족의 이름 중에 톨레미라고 하는 왕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돌로메는 아마도 이런 왕족 혹은 귀족의 가문 후예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 이름 자체로 보면 그걸 부르는 이름을 보아서는 이게 아무나 붙여지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에게 붙여지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다나엘의 가문이 아마 이런 가문이지 않았을까. 혹은 납달리 지파의 명문 가문이었을 거다. 이 갈릴리 지역이 납달리 지역인데 그 납달리 지역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다나엘의 이야기, 이제 바돌로메의 이야기가 좀 더 나오고 그의 성격과 인물됨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볼 수 있게 되죠.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같이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다고 말씀드렸어요.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읽었지 않았냐? 선지자가 기록한 글들을 우리가 쭉 보지 않았냐?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에 말씀하고 있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때 말하는 그 일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난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기를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했습니다. 빌립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신이 생기는 거죠. 만나고 보니까 정말 구약에서 말씀하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하나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 것이 나겠느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동네에선 선한 것이 한 번도 난 적이 없다. 나사렛은 자기가 태어난 자기 동네 가나에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북쪽에 있는 지역, 다 갈릴리 지역인데 산지 쪽에 나사렛이 있어요. 이 가나 사람들의 눈에도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 사람들의 눈에도 나사렛은 천구석이 선한 것이 나타나는 인물이 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런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지역에 대한 편견, 나사렛에 대한 이런 편견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 그 메시아가 곧 오실 것에 대한 그 기대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역에 대한 이런 편견들도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9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편협된 편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사렛에 대한 편견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편견들을 다 내려놓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보통 편견이 차여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 생각이 너무 뚜렷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잘 바꾸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결단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이 나다나엘의 경우를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이런 열망과 확신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절대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대. 성경에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말은 없으니까 이런 강한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생각들을 다 버립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편견,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죠.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나다나엘에게는요 이런 열린 마음도 있는 거죠. 열린 마음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첫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평가를 하기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해주셨어요. 보자마자 나다나엘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죠. 이제 참으로, 참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순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순전하다. 정직하다. 불순한 마음이 없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짜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정말 순전한 정말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혈통으로 유대인들이라고 다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혈통으로 그냥 태어난 사람들은 표면적 유대인.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런 면에서 나다나엘은 그저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 앞에서 순도 100%,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운 모습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가 하는 말은 거짓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나사렛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고요. 자기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이제 회의적인 이런 모습들도 있죠. 나다나엘에게도 처음에는 이런 연약함, 약점이 있고 편협함들이 있었죠. 예수님 다 아시지 않겠어요? 예수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자. 순전한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들이 왜 없겠어요?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 귀한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죠. 귀하게 여겨 주시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다나엘을 칭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칭찬하고 평가하셨던 이유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주님이 이미 보셨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무화과 나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포도나무, 무화과 이것들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무화과 나무가 꽤 커야 크게 닮아 한 7m 정도 이렇게 자란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통 명상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리로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먹을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따먹을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말은 그곳에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은 어부 출신입니다. 하루 종일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수거하고 비린내 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장사하고 돈 벌어서 그냥 집에 가서 빨리 밥 먹고 자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수거하고 돌아와서는 나다나엘은 시간만 있으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명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느라고 애쓰고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잠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말씀. 빌립과 대화를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많이 읽고 선지자의 글들도 같이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무화과 나무가 필요하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삶이 필요하죠. 다들 피곤하죠. 아프기도 하고요. 바쁜 일들이 다 있죠.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사는 사람들도 있는. 나다나엘이 시간이 많아서 나다나엘이 편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낮잠이나 자고 그랬겠어요?
자기의 삶도 다 바쁘지만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아가는 그 귀한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종종 있어요.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이제 구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가서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 이제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오는데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창세기 24장 6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낙타들이 온다고 하는 것은 낙타를 타고 이제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오는 걸 보았다. 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 집에 가서 밥 먹고 잠자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들에서 아마 들에서 일을 하다가 그렇겠지. 들에서 일하다가 자기 일을 하다가 해가 좀 뉘엿뉘엿 넘어갈 때 거기서 묵상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이죠. 밀레의 만종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 멀리 교회에서는 종소리가 울리는데 두 부부가 거기서 조용히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알죠. 이삭이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해가 저물 때 들에 나가 거기서 묵상하는 이삭의 그 귀한 모습.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다녀서 하나님의 성 호렙에 이르게 되죠. 호렙에. 거기서 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바위가 터지고 그런 일들이 지나가지만 거기는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실 걸 보게 되죠.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동굴, 이 호렙산에서의 이 호렙에서의 동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죠. 지진이 일어나고 뭐 바람이 막 몰아치고 그리고 막 산이 움직이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서 고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예전 성경 표현에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고요히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유지하는 건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삶 필요하죠.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꼭 있어야 돼. 이런 곳이 있어야 돼. 주의 성전이 되든 개인적으로 늘 크고 가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때 우리의 경건이 이루어지게 되지. 나다나엘에게는 참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은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과 더불어서 모세의 율법,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인식을 갖게 되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베레아 교회 사람들을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을 소개하는 글이 나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너그럽다 그렇게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상당히 정말 귀한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두루 그 지역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소문이 나,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귀한 교회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럽다 그랬어요. 너그럽다. 왜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들이었다.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되씹고 되새기고 그런 삶. 그러기에 평가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사람이다. 훨씬 더 너그럽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나다나엘의 오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 이런 모습도 있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정말 이렇게 상고하고 되씹고 또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을 만난 예수님,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오늘 나다나엘을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 주셨는데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몇 가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나다나엘은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건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어요. 혼자 조용히 홀로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니까.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 있을 때 그 중심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나다나엘의 그 중심, 나다나엘의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아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중심, 그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먼저 아셨다.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은밀한 것조차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최근에 우리 아들, 우리 의태기가 질문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은요. 나를 어떻게 알았냐? 많이 들어보셨죠? 나를 어떻게 알았냐? 저한테도 와서도요. 이렇게 내 방에 들어왔다 나가 어떻게 봤니? 그러면 아빠 나를 못 봤는데 어떻게 나를 알았냐 하는 거야. 야, 네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난 안다. 네 뒤통수만 봐도 네가 어떻게인 줄 안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주님 나를 어떻게 아세요? 야 주님은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 나 벌써 다 봤다. 그래. 나는 주님을 보지 못해. 우리 아들 보니까 자기가 나를 못 보니까 나도 자기를 못 본 줄 알아요. 내가 주님을 못 봤다고 주님도 나를 모르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발자국 소리만 돼요.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다 알고 계시다. 우리 소리 다 아시는 주님. 시편 139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저 하늘 높이에 있든지 저 땅속 깊이 있든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끝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주님은 거기서 다 우리를 알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 주님 이미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보통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일반 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적인 존재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의 임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이 고백은, 나다나엘의 고백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아주 위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는 당신은 이 유대 지역에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방의 세계에서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나다나엘에 만난 예수님은 온 세상, 이방인,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 모두에게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5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51절 말씀 보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여기 나오는 인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모습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할 수 있죠.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은밀한 것조차도 다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 모든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다나엘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이하의 말씀들은 오늘 다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교훈의 부분을 보면 편견을 극복하는 모습,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다 내려놓는, 고집 피우지 않고 자기 편견을 내려놓는 나다나엘의 모습, 진지한 구도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밤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찾는 진지한 구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면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 안에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순전하다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안과 밖이 늘 같은 사람, 여기서와 저기서의 삶이 늘 한결같은 사람,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이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모습,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한결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순전한 사람들이죠. 이런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챙겨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삶이 바탕이 될 때 순전한 삶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들, 우리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부름을 받은 건 아니에요. 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필요해서 우리를 다 불러주셨어요.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을 간직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가실 거예요. 다듬어. 그래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서 편견을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의 제자들인데 거짓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돌룸의 나다나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귀한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귀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도 다듬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좋은 제자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이미 다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줄 압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